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민 가운데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전국 시민으로서 시대의 문화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신령과 같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8번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전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향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우리 사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7, 8월 달은 장마도 있었고 또한 모든 산사태도 있었고 이러한 저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런대로 주님의 모든 인내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또 잘 지내다가 오늘 8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큰 축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뽑아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고 진영에서 세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정말로 알고 인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늘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속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믿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혹시라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동안의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졌다 하면은 이제는 이제 가을 접어들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붑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게을렀던 모든 믿음과 신앙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로 일가 친척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고 도움 줄 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제 정말로 간증이 남에게 듣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체험하는 간증들이 늘 한심령 한심령에게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만 기사 이적이 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요즘도 얼마든지 기사 이적이 일어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체험을 못합니다. 우리 서광교회가 앞으로는 정말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모든 체험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 참석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웠든지 앉아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서광교회 각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작지만 주님께서 세워놓은 모든 그 기관들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열심으로 다하여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정말로 이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할 때마다 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새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귀한 서광교회 담임자로 세우시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은 목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혼자 세우지 마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때에 크신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아픈데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재미있고 교회 나가고 싶고 빨리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달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주셔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목회 또 설교 말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약한 언수마비, 피곤마비, 조루마비 1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서 우리에게 쓰시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못
함께 할까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네, 우리의 도움은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제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이제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찬송가 1장에서 끝장까지 부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깜깜한 밤에는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제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나름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또 얼마나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송을 가사를 만든 사람이 이런 심정으로 이 찬송 가사를 만들었구나 생각이 오면서 이분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찬송을 하다 보면 또 찬송을 듣다 보면 이 가사 내용이 내 형편이나 내 신앙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그러면서 그 가사 내용이 저분만의 가사의 그런 내용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내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고 나의 간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2023년 8월 27일 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8일 날 새 길을 걸어가겠죠.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매일매일 새롭게 달려갑니다. 또 어떤 우리의 후배들은 아마 우리가 또 가지 못한 그 길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소년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적군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욕할 때 아무도 골리앗 장군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소년 다윗이 자기가 믿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 물맷돌을 돌려 나가서 그것을 던졌을 때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사울의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찬양하기보다도 다윗을 더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겪는 문제를 가지고 시편 124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길에 겪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이 세 가지로 기록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장 먼저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이러면서 인생의 길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위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위험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어떤 자연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들로부터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위험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런 위험이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울왕이 누구냐면 나중에 자기 딸도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자기 장인인데 그 장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친하고 자기의 초대왕으로 모셨던 이 사울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맨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그 압살롬이라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수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많은 적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받는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적에게도 공격을 당하게 되고 무수한 공격을 이 다윗은 당하게 됐습니다. 전쟁으로, 어떤 음모로, 또는 어떤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때로는 자기 자식으로부터까지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가장 사람들의 공격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때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때는 아내로부터,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친한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자식으로부터도 괴롭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홍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강원도 도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태풍이 있어요. 매미라는 태풍과 바로 무사라는 태풍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이 강원도는 산이 비탈지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비가 한 번에 오기 때문에 확 쓸려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집이 다 없어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와,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걸 그제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각이 있는데 교각 약사의 다리가 놓이는데 이 다리가요 다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 한 200m만 쭉 가서 그 큰 다리가 떠내려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삼척 도계 이쪽에 며칠 동안 그 연락이 안 되고 다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수는 예치 못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덮쳐오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이 덮쳐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책을 다 세워보지만은 엄청나게 물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홍수는 물의 속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물에 잠가 버리고 맙니다. 무선 힘과 기세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의 힘, 이 홍수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도로를 지나다가 어떤 터널을 지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잠을 자다가 산에서 밀려오는 그런 토사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잠을 자다가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집과 가족이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인간의 손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 마치 홍수와 같이 휩쓸려가고 모든 것을 물에 잠가버리고 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못하죠. 대책도 세우지 못하죠. 갑자기 몰아닥친 그런 위험 때문에 그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마치 물에 잠긴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어떻게 보려고 하지만은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와 끊어짐을 우리가 벗어났다. 세 번째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올가미처럼 올무에 걸린 그런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격이 때로는 덫과 같이 어떤 함정과 같이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덫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는 곳에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는 순간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짐승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가지만 그것이 점점 줄여지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론 짐승들이 그 덫을 피하려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래서 풀을 뜯다가 쳐다보고 풀을 뜯다가 또 다시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늘 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들이 쳐놓은 그런 함정과 그런 덫에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경계를 하고 위험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저렇게 무척 애를 쓰지만은 우리 인생이 마치 올가미 같은 덫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한번 빠져나가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줄여지게 됩니다. 더 상하게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덫에 걸리게 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 짐승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홍수와 같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갑자기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풍지박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처음 그런 올가미와 같은 그런 덫 같은 곳에 걸려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올가미가 조여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 속에서 구원받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저와 연대 때로는 부도도 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실직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인생 속에 전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있을 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포탄 떨어지면 그냥 그 포탄에 총알 떨어지면 총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서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여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많은 경찰들이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마치 덫과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 크게 걸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4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런 위협을 얘기하면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 위험 속에서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쳐오는 그런 덫에 저희들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기에서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덫에 걸려서 죽어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정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걸려있던 우리 인생의 덫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옮겨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 속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고 내가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덫에 걸렸을 때 그냥 홍수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과 나의 편이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편이 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 인생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면 적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렁에 빠질 때, 울매에 걸렸을 때에, 홍수가 밀려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모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위험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도 동네에서 좀 꼬마 대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밑에 집에 사는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보고 늘 별명이 꼬마 대장이라고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어렸을 때부터 꼬마 대장을 좀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여자아이가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죠. 그랬는데 한참 쫓아가니까 집 앞에 딱 가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우리 아빠야, 딱 이러니까 제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애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가서 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집 앞에 딱 가니 자기 아버지가 딱 서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적보다 강하고 위대한 그런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뒤에 있어도 든든한 그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내 뒤에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래 자신만만하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를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신음하고 갑자기 닥친 그런 위험 때문에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의심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담대함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생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홍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덫과 같은 것이 올가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옥조여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간증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으니까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만나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의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 치료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로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가정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허물어진 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아버지 쓰러져가는 기업을 주님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근갑자에 살아갈 때 주님을 동행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성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민이 청년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경민이가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데 여러분들 잘 학위도 잘 마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시는데 정성을 다했으면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꼭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복택 성도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오셨는데 정말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직도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들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수복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교인 야유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안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배를 끝난 후에 안수를 신청하시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부탁? 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치유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는 곳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손이 있을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찔려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하심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사업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